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기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국의 길입니다. 애국의 길.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지 아시겠죠? 예. 6월이 어떤 달이라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었죠? 호국의 길, 그렇죠? 나라를 지켰던 분들을 기억하는 어떤 달이죠. 그래서 6월을 보면은 6월 6일도 있고, 그리고 6월에는 또 어떤 날이 있죠? 예, 25일, 6월 25일도 있죠. 6월에는 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그렇죠? 6월은 나라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나라를 또 사랑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한 6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절대 아니죠, 그렇죠?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위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세 가지 근거를 댔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종교 때문이라고 해요. 잘못된 종교. 무엇이냐면 종교에 대한 인식인데요. 종교라는 것은 뭐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종교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의 큰 예로는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해죠. 그렇죠? 옳다고 하는 것 또한 목표를 정해놓고 생명도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요. 두 번째는 애국심인데 극단적인 애국심입니다. 극단적인 애국심.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이제 자국 중심인 거예요. 우리나라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심이 아닐 때는 다 무시하고 우리나라 중심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증오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증오심. 이것은 미움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 모아 보니까 한 글자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참혹하죠, 그렇죠? 전쟁으로 인해 나라를 또 지키다가 또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또 감사하는 그런 기념일도 우리가 이제 나라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좀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현충일로 불리는 날이 하나 있는데요. 리멤버런스 데이라고 합니다. 리멤버런스 데이라고 하는데 이 날을 각 가정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성조기를 개양하고 곳곳에 포스터도 걸고 이제 현수막도 이렇게 걸어서 이날을 기념한다고 하는데요. 이 현수막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런 글귀를 보여주면서 희생이 있었기에 당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주지 않았으면 이미 이제 강대국들에게 급수되거나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비참한 국가가 되고 말았을 텐데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런 기념하는 정신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지켜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은 다윗의 이제 말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함께했던 충성을 다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무엘하 우리가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의 용사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세우고 이제 적군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들이 나라를 지켰는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아마도 후손들에게 그들의 희생과 무엇을 위하여 충성을 했는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남겨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켰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손들에게 기억하라, 리멤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라고 남겨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3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이 전쟁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골짜기에 진을 쳤기에 쉽게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이길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던 것이죠. 더하여 블레셋 요새는 어디 있었냐면 베들레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들이 지금 자기의 진영들까지 둘러싸여져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윗이 이 본문 속에서 물을 찾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죠. 물을 찾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이 성문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블레셋 진영의 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돌파하면서 이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주는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하죠? 마실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함께하는 그 군사들이 아직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다윗과 함께 있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물을 자기만 마실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자기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물은 어떻게 가져온 것입니까?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길러온 것이죠. 그래서 장병들의 피가 담겨있는 그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것이기에 다윗이 쉽게 그것을 마시지 못하고 어디에 그것을 드렸는가? 여호와의 제단에 그것을 드렸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왕이기에 특권을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다윗은 사람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들의 장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어놓았던 분들이지요.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새는 이 현충일이나 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일지 몰라도 이 호국 정신이라는 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의식이라는 건요, 잊지 않는 마음,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여러 곳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기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억해 볼 것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회를 열었지요.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그때 우레를 내리셔서 어지럽게 하시고 혼비백산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게 만드셨죠.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격하여 끝까지 추격했고 물리쳤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여 기념비를 세웠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후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지은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입니다. 넘치는 이 요단강물, 그것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요단강에 돌 12개를 취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길갈의 비석을 그것들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건져내어 주신,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기념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왔던 이 일은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다 강대국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니 대략 약 1000회 정도 됩니다. 이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 가신 것 같지만 잘 보면 다윗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볼 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세우시지만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다윗이 만약에 나 혼자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다윗만큼 우울한 사람이 없고 다윗만큼 절망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것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심이 들게 되는 그 순간에 다윗 옆에 아마 아무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의심과 절망에 완전히 쓰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있는 그 자리에, 적군으로 둘러싸인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만 등장이 되는데요, 보니까 30명이 넘는 훨씬 많은 용사들이 다윗과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도움을 주시고 힘을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도와줄 것이라는 그 서로에 대한 격려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넘어지면 제가 꼭 붙잡아 드릴게요. 넘어지면 제가 꼭 붙잡아 드릴게요. 예. 우리도 서로 붙잡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다윗이 이렇게 말년에 이제 죽기 전에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윗이 생각할 때 전쟁은 그럼 해볼 만한 것이기에 이렇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하여 지금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도 알듯이 평화였고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비극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평화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멀리 있는지 또 빨리 오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보다 평화와 화목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분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도 이 땅에 오실 때도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평화로 오셨고 평화를 위하여 오셨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말미암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먼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받은 이 사랑을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다윗과 함께한 목숨을 다 바쳐 이루어냈던 이 새 용사와 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오늘 주일 말씀 속에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 용사가 다윗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우리 옆에 앉게 하시고 우리와 만나게 하시고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또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는 길로 함께 나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고백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건반 좀 올려주십시오.